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고구마 캐시느라 또 벼 베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화의 약속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지하철을 타면 꼭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전도를 합니다. 뭘 갖고 전도하느냐 하면 순복음교회 신문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 신문의 이름이 행복의로의 초대입니다. 그 신문을 저도 봤는데 받으면 꼭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도 예수 믿는데 지금 행복한가? 신앙의 기초를 다루는 사가족 교재들 가운데 행복이라는 제목이 들어간 책들이 많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행복의 초대.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까?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2001년도 임순례 감독이 만든 영화 와이키키 브라더스, 이 영화가 극장에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는 꿈에 대한 영화인데 고등학교 시절에 밴드를 하면서 가수의 꿈을 꾸었던 친구들이 수안고에 가면 와이키키 호텔이라고 있는데 그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밴드를 결성해서 연주를 하며 가수의 꿈을 키워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점점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괴롭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이 찾아와서 주인공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행복하니? 우리들 중에 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놈은 너밖에 없잖아. 그렇게 좋아하던 음악하면서 사니까 행복하냐고. 내가 꿈꾸던 일을 하면 행복할까요? 또 내가 꿈을 이루면 행복할까요? 소설가 중에 이철환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책 연탄길을 쓴 작가입니다. 연탄길은 소설 같은 동화 같은 소설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무려 430만 권이 팔렸습니다. 100만 권도 아니고 430만 권이 팔렸습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마땅히 행복해야만 하는 이철환 씨는 그때 극심한 이명으로 또 그에 따른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절망의 밑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양쪽 귀에서 1초도 쉬지 않고 찢어질 듯한 고음이 울려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5발자국을 채 걷지 못합니다. 여러 번의 자살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런 고통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신이 신앙에 대하여 무엇을 느끼고 체험했는지를 고백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입니다. 절망과 희망을 오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한테는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데 이 말은 예수 믿으면 행복한 일만 생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 예수 믿으면 전부 다 부자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어떤 행복을 얻는 걸까요? 행복으로의 초대인데 도대체 어떤 행복을 얻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인간은 모두 죄에게 종노릇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 말은 인간 안에 죄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전에 우리 안에는 주인 노릇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명백하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주인 노릇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존재는 한 번도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초대한 적이 없습니다. 몰래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존재를 절도요 강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죄가 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옛 주인이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명백하게 이 죄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몰래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죄는 우리를 어떤 인생으로 이끄느냐. 이 죄는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무의미한 인생으로 죽입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죄가 주인 노릇할 때에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절망뿐입니다. 그럼 언제 우리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까? 진짜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행복이 시작됩니다. 왜 행복하지요? 예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제일 잘 아는 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 주인 노릇하시니까 내 영혼이 편안한 겁니다.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평안을 얻습니다. 또 그분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존중을 받기에 또 사랑을 받기에 기쁘고 마음이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다윗은 자신의 행복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행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한순간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내가 일어서고 눕는 것 모든 것을 다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셔서 하나님은 내 생각을 밝게 하시고 내 행동을 모두가 다 정확하게 아시기에 내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도 내가 다 내 감정과 느낌을 설명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것도. 그래, 네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구나. 말의 뒤편에 있는, 말의 이면에 있는 이야기를, 사연을, 아픔을, 상처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깊은 위로를 받고 마음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이 행복의 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이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있습니다.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도 행복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도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행복합니다. 행복한 이유는 좋은 일만 생기기 때문이 아니고 부자가 되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기에 내가 편안해서 행복합니다. 내가 존중받아서 행복합니다. 내가 사랑받아서 행복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다 누리시는 가정에서 누리시고 교회에서 누리시고 인생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행복에 대한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떤 고민이 있느냐? 예수 믿는 우리가 실제로 이런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행복을 누리고 계세요? 이런 행복을 느끼면서 삶을 살고 계세요? 어떠세요? 만일에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힘들어. 나는 여전히 괴로워.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예수 믿는 건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전에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죄, 어둠의 영, 거짓의 영, 악한 영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셔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쉽게 우리에게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고 알려줘도 안 나갑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르셔서 값이 다 치러졌다고 이제 예수님 거라고 얘기를 해도 순순히 안 나갑니다. 순순히 안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옛 주인을 쫓아내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쫓아내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쫓아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29절 보세요. 29절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옛 주인은 순순히 안 나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내야 됩니다. 옛 주인을 쫓아낼 수 있는 도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믿음의 기도로 영적 싸움을 벌여 승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진짜 주인 되신 진짜 행복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러면 옛 주인, 죄와 어둠의 영과 악한 영과 거짓의 영과 싸워 이 악한 영을 몰아내는, 쫓아내는 믿음의 싸움,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그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나머지 9명의 제자는 밑에 있는데 한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그의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제자들은 고치지 못합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이 아들의 인생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의 비참한 인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이 이 아이를 붙잡고 있습니다. 잡는다, 이 말은 헬라말로 카타람바노입니다. 뜻은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아이를 움켜쥐고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아이는 너무 불쌍합니다. 이 귀신이 여러분 말 못하게 만드는, 벙어리 되게 만드는 귀신이기에 아이는 말을 못합니다. 또 귀신이 작동하면 이 아이가 간질거린 사람처럼 입에 거품을 물고 그리고는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이를 갈면서 몸이 빳빳하게 굳어집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늘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사는 이 아이의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낙심해서 수시로 자살을 시도합니다. 물만 보면 물속에 뛰어들고 불만 보면 불 속에 뛰어듭니다. 아이를 돌보는 가족들도 너무나 비참합니다. 모든 게 다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이 있어 제자들에게 이 귀신 좀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자 제자들과 율법학자들이 서로 논쟁합니다. 왜 못 쫓아냈느냐?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느냐? 쫓아내는 것이 가능하냐? 기타 등등 이걸 가지고서 한참 논쟁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이 주인 노릇하는 이 아이의 아버지를 만납니다. 상황을 듣고 예수님이 아이 안에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귀신을 어떻게 하시죠? 쫓아내십니다. 더 이상 귀신이 이 아이의 주인이 되지 않고 이 아이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의 주인은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말씀 28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희는 왜 실패했지요? 왜 저희는 그 아이의 주인을 바꿀 수 없었죠? 저희에게 부족한 것이 뭐지요? 예수님이 간단하고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9장 30절을 다시 보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주인을 바꿀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인을 바꾸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려면 옛 주인들을, 죄를, 또 악한 영들을, 어둠의 영을, 거짓의 영을 쫓아내려면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제자들도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부족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부족했다. 믿음 없는 기도. 믿음이 없는 기도는 여러분 옛 주인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믿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자들이 옛 주인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옛 주인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려면, 성경이 약속하신 참 행복을 누리려면 주인을 바꿔야 되는데, 주인을 바꾸려면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옛 주인을 쫓아내는 것 뭐예요? 영적 싸움입니다. 모든 영적 싸움에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내 전략과 내 전술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전술 전략을 따라야 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옛날에 이렇게 했어. 해보면 안 됩니다. 집니다. 왜냐? 옛 주인, 죄와 어둠의 영은 나보다 훨씬 더 이 싸움에서 많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구하는 기도 전에 먼저 듣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란 헬라 말로 프로시케입니다. 이 말은 서로 쌍방의 소원을 말하는 겁니다. 나 혼자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소원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뜻은 내가 깨달아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간구하는 것과 듣는 것이 함께 있습니다. 영적 승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려면 먼저 구하는 것 전에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을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대답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물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데 우리에게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겸손히 구할 때 우리의 지혜가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말씀하시나? 이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알려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듣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귀신 들린 아이를 봤을 때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셨는지 옆에서 구경했습니다. 구경한 대로 어떻게 했을까요? 흉내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눈을 들고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 똑같이 해봐야지. 그리고 똑같이 흉내를 냈습니다. 기억하세요? 흉내내는 것으로는 옛 주인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영적 전쟁은 치열합니다. 매번 전술과 전략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했던 방법이 이번에도 통할 것이다? 아닙니다. 매번 옛날에 했던 방법이 지금도 통할 것이다. 그런 안이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축구 경기만 해도 전에 썼던 전술 전략을 들고 나오면 금방 눈치채서 새로운 전술 전략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단이, 악한 영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매번 그때에 맞는,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방법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귀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이 귀신은 말만 못하게 하는 귀신이 아니라
듣지도 못하게 하는 귀신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명확하게 하나님께 듣고 그 귀신 앞에 서서 귀신을 쫓아내고 계십니다. 사도적 성경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아무도 이 귀신의 온전한 정체를 몰랐는데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귀신을, 옛 주인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려면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옛 주인을 몰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옛 주인, 어둠의 영, 죄, 이 거짓의 영을 능히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권세와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옛 주인을, 이 어둠의 영을, 이 악한 영을, 이 죄를 쫓아내 주실 것을 부르짖어 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구해야 되죠? 완전한 승리가 임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옛 주인을 완전히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악한 영은, 어둠의 영은, 거짓의 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것 같다고, 응답은 없다고 우리에게 의심을 넣어줍니다. 그때마다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옛 주인을 몰아내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진짜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사랑과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려면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더라도 내 안에 옛 주인이 남아있고 그 옛 주인은 거짓말에 능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옛 주인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옛 주인을 쫓아내야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옛 주인을 쫓아내는 방법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방법을 물으면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옛 주인, 이 어둠의 영을 쫓아내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통한 영적 싸움이 있을 때에만 행복의 길은 시작됩니다.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그러면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영적인 싸움을 싸웠는가?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았는데 악한 영이 순순히 내 안에서 떠나갔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지? 옛 주인이 남아서 회방하고 방해하고 의심케 하고 옛삶으로 돌아가도록 계속 우리를 이간질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을 위하여 참된 만족과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위하여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식구들, 우리 애 착해요. 우리 애 착해요.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돼야 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89장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통성으로 이제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싸우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